우리가 다윗의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캔들이 있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것은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서 삼손과 드릴라 그 사건 못지않게 아주 이제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스캔들 사건, 다윗과 밧세바 사건. 또 이것도 이제 좀 내용을 많이 변형시켜서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니엘의 인생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스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 해가 돌아와, 무슨 해? 전쟁하는 해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금기, 우기, 또 금기, 우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기가 한 겨울, 우리 겨울에 해당되는 겨울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면은 금기가 시작되는데 여기 이제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나고 금기가 시작되는 때, 봄 때. 지금 1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이것은 우기가 끝나고 금기가 시작되는 봄 때다, 요 말입니다. 전쟁을 요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왜냐하면은 일단 금기가 시작되니까, 우기가 끝났으니까 금기가 시작되니까 도로사정, 길사정이 훨씬 낫습니다. 길사정이 있어야 군량미가 이제 군량미가 잘 공급되고 또 이동하는 데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본격적으로 밀보리 수확하기 전이니까 남정네들이 농가 밭에 가서 일하기 전에 전쟁 한판 하고, 우리 말하면 전쟁 한판 하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이제 또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러니까 딱 전쟁하기 좋은 때, 요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1장 앞에 10장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는데 11절에 또다시 암몬과 전쟁하는 것으로 봐서 10장에서 크게 이겼지만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 전쟁의 계절 때에, 이때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1절에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한다, 이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끝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왕이 뭐 전쟁하러 갑니까? 그죠? 요즘도 뭐 대통령이 뭐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당시 고대 근동 이 당시에 왕은,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왕은 통치자로서 왕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이기도 합니다. 뭐 오늘날은 뭐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것이 뭐 국방부, 외무부 쫙 나눠져서 해서 아무리 전쟁이 나도 대통령이 전쟁 현장에 가서 총사령관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왕은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사울도 전쟁터에 나갔고 이전에 10장까지만 해도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보니까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계질 때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 왜 전쟁을 안 했을까?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전쟁이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벌써 10대 때에 골리앗을 이겼던, 1대1로 싸서 골리앗을 이겼고, 그리고 사울의 추적 기간 동안에도 자기를 따르는 400명 또는 600명을 데리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사울이 나라를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대적들을 처치하지 못할 때 이 다윗이 자기 밑에 400명을 데리고 가서 총사령관으로서 블레셋도 물리치고 이렇게 했던 아주 뛰어난 장군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이 아주 출중한 그 군사력이 있는데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안 가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 자, 본문은 대답이 없지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수없이 많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지쳤다, 이제 피로하다, 전쟁 권태에 빠졌다,
아니면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보니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기겠다는 자신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 전쟁터에 누가 총사령관으로 가는가 하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갑니다. 요압은 뛰어난 장군 아닙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었으니까 아마 다윗이 요압 정도만 가도 이길 것이다. 내가 요압 네한테 신뢰한다. 그런 신뢰감, 자신감, 권태감, 피로 누적 뭐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이 터진 상황에 총사령관으로서 전쟁터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행정적으로 딱 따지면 왕은 전쟁이 나면 총사령관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 가서 군사들을 통솔하고 지휘하고 전쟁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직무를 하지 않고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스캔들 사건이 생기는데 이 모든 밧세바와의 스캔들 사건의 발단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이 직무유기에서부터 다윗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발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다윗이 자기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밧세바와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도 직무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기에게 준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게 될 때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탐욕에 쉽게 노출됩니다. 왜? 직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또 다른 열정과 관심이 직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것에 몰입하는 것은 또 다른 직무가 아니고 또 다른 거룩한 직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대부분 다 유혹과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에 몰입하고 있을 때 다른 데 신경 씁니까? 다른 데 신경 안 씁니다. 직업에 몰두했을 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왔는지 갔는지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직무유기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부터 사람은 유혹과 탐욕에 빠지는 발단이 시작됩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거닐다가 그곳에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 보니는 우리가 여기 피아노가 한 대 있구나. 여기 몇 분들이 계시구나.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는 겁니다. 관찰하고 호기심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구나. 검정색인데 피아노를 이렇게 놔두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기 편할까? 이렇게 놔두면 어떨까? 앞에 저기 마이크가 있구나. 저기 마이크 피아노 소리를 더 잘 울리게 했구나. 자세히 보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직무를 안 하니까 자세히 볼 여유도 생기고 자세히 볼 마음도 생기고 그런 관찰하고 싶은 탐욕도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직무에서 벗어나는 순간 왕궁 옥상에서 그 밑에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직무에 충실했다면 그거 살펴볼 여유가 없죠. 그냥 얼핏 봅니다. 눈에 보여도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쑥 보고 넘어갑니다. 직무에서 벗어나니까 아랫동네 그 밑에 있는 것이 자세히 보이고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한 여인이 보이고 그 한 여인을 자세히 보고 그래서 유혹과 탐욕에 빠져들어가서 스캔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거기에 충실하게 될 때요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 생각, 내가 왜 유혹과 탐욕에 빠졌는가? 그때 내가 뭐 하다가 빠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다가 내가 왜 스캔들에 빠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스캔들 그러니까 뭐 남녀 스캔들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모든 나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쁜 일에 왜 빠져? 내가 그때 진짜로 책무에, 직무에, 하나님의 직분에 충실히 하고 있었는가? 그럴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유혹과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이 자세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이 직무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거보다 내가 지금 내 직무를 잘하고 있느냐 내가 내 직무에 충실하고 있느냐 그걸 더 우선 신경 쓰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무, 책무, 직분, 의무 그에 늘 충실하게 될 때 세상의 유혹과 탐욕은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공부는 잘 안 하고 우리말은 땡땡이 맞추고 학교도 안 가고 성적도 안 좋고 아버지 마음에 영 안 드는 거예요. 이 학생의 본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한번 불렀습니다. 애야, 이제 좀 교훈을 주려고 애야, 너 혹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아니? 뭐 공부도 안 하고 땡땡이 치는 애가 알 리가 없죠. 그런 사람 몰라요.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교훈을 합니다. 예,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네 나이 때에 너무나 가난했지만 공부하고 싶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하니까 들어본 사람이거든. 들어본 이야기 같거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알아요.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요. 아버지 나이 때에 대통령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네 나이 때는 공부나 열심히 네 직무를 잘해.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아버지 나이 때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뭐 유머지만은 우스갯소리지만은 의미가 있죠. 아버지가 아들이 보니까 직무를 행하지 않으니까 가슴 아픈 게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나는 아버지로서 내 직무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그걸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석에서 한두 번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뭐 이제 공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3학년, 5학년 때 미국에 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3학년, 큰 아들 때 5학년이 미국에 와서 이제 여기 와서 5학년을 하고 이제 미들스쿨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되는 거죠. 뭐 처음에 영어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제가 보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뭐 그 정도 되죠. 5년, 6년. 미국에 제일 처음에 올 때 내가 영어를 제일 잘했는데 우리 집안에서 지금은 제일 못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중학 고등학생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만큼 또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썩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뭐 기대치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예인아, 우리 큰아들 예인아, 내가 니만큼 영어를 했으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됐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가만히 듣고 하더만 아빠는 한국말 그렇게 잘하면서 왜 서울대학교 총장 못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 이후부터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듣고 보니까 탁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렇지. 영어 잘한다고 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 되면 내 한국말 잘하는데 서울대학교 총장은 그냥 교수도 못 되고 있으니 그때 내 자신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직무와 책무를 지적하기 이전에 나는 내 책무와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충실하고 있는지 거기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 주변의 유혹과 탐욕은요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극복되고 빠지는 스캔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과 직무가 있습니다. 그걸 충실히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탐욕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놓쳐버린 직무가 있다면 빨리 돌아와서 충실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이 전쟁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침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깼습니다. 무료했겠죠. 아무래도 안에 실내가 있어서 좀 더워서 후덥지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이제 봄, 늦봄, 저녁 때니까 좀 후들찌근해서 이제 산책을 하려고 왕궁 옥상, 그러니까 왕궁 지붕에 거닐고 있었는데 저 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한 여인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죠. 자, 이 여인 또한 좀 날씨가 후덥했던지 목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모든 20세 이상 남정네들이 전쟁터에 다 갔으니까 보통 목욕은 실내에서 하죠. 그런데 뭐 주변에 남정네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집안의 남정네들 다 전쟁터에 갔으니까 오늘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오늘 마당에 가서 목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한 여인이 마당에 나가서 목욕을 할 때는 전후좌우를 살핍니다. 그죠? 그래도 혹시나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전후좌우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다 전쟁터에 갔고 집안도 조용해. 오늘은 진짜로 오래간만에 내가 마음대로 목욕을 해야 되겠다. 아마 목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밧세바가 놓친 방향이 있습니다. 전후좌우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못 본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왕궁 옥상에 있는데 다윗 성에서 왕궁 옥상은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보면 다 보이는 거죠. 이 여인은 목욕을 하기 전에 전후 좌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위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위를 당연히 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를 봤다면 저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아이고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도 내가 찝찝해서 이 밖에서 목욕 못하지 아마 실내로 들어가서 목욕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 스캔들이 밧세바의 잘못이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99% 다윗의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 아니면 5% 10% anyway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마당에서 부주의하게 위를 보지 않고 부주의하게 목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한 것은 아닙니다. 전후 좌우는 봤지만 위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을 볼까요? 그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왕궁 옥상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으니까 가장 높은 곳입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무를 위반했으니까 자세히 보는 겁니다. 보니까 저 밑에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무슨 신하를 부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여차여찬 여인 물어라. 그리고 주변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오게 하고 그날 밤 동침을 하게 되고 집에 보냅니다. 알고 보니 우리아의 아내여서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임신한, 그러니까 자기와의 동침의 관계에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하고 동침하게 해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것으로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고 요압을 시켜서 전쟁터 제일 앞쪽에 보내서 간접적으로 죽이게 하라. 다윗이 마음대로 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 본들 다윗의 말 한마디에 다 왕이 말하는데, 전성기 때 다윗이 말하는데 전후 좌우를 아무리 봐도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위를 보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 역시 그 장소에서 제일 높은 로케이션에 있었지만 사실은 한 군데 더 높은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이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다윗도 못 본 것입니다. 왕궁 옥상 위에 있는 다윗을 밧세바가 못 보고 부주의하게 목욕을 한 것처럼 다윗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로케이션에 있었지만 그 자기보다 높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스캔들을 만들어낸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27절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위에서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한 번이라도 눈을 들어서 위를 봤더라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자기 스캔들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바세바도 다윗도 똑같은 패턴의 부주의와 죄를 지어서 스캔들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죄가 뭡니까? 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 무슨 일이 하는데 전후 좌우 다 봐야죠. 현재, 미래, 과거 다 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고 현재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견을 하고 무슨 일이 하는데 전후 좌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한 방향을 봐야 됩니다. 어느 쪽? 위쪽입니다. 그 위쪽을 봄으로 일을 시작하고 위쪽을 보면서 일을 진행하고 위쪽을 보면서 일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세바도 다윗도 한 번도 위쪽으로 보지 않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이 사회과 부도책을 보면은 딱 보면 5대양 6대주가 나옵니다. 5대양 뭐 태평양, 대서양, 6대주는 아시아주, 아프리카주, 뭐 아메리카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안 보는 주, 마지막 주 오세아니아 주가 있습니다. 이 오세아니아 주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 땅을 중심으로 태평양에 있는 많은 그 섬들로 이루어진 주가 6대주 가운데 마지막 주 오세아니아 주입니다. 그래서 그는 섬들이 많기 때문에 오세아니아 주 원주민들, 오래부터 그 속에 살았던 백인들 말고 원주민들은 바다를 항해하는 데서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다에서 태어나니까 바다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 배에서 태어나는 애들도 많고 섬에서 태어날 때부터 바다에서 사니까 이 사람들이 항해하는 기술은 미스테리일 정도로 뛰어납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이미 1500년 전에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오세아니아주에 있던 원주민들이 신석기 때 사용했던 카누를 타고 그 뭐 수천 년 된 그 카누를 타고 하와이로 갔던 항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던 항해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이면 나침반도 없었을 때예요. 아무런 그 망망대해에 이정표 하나 없이 부표 하나 없이 나침반 하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와이 아프리카 가면 수천 킬로미터 1000마일, 2000마일이 넘는 것을 신석기 때서는 카누를 타고 항해를 한다니 이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신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스킬이죠. 스킬. 여러분 카누를 타고 호수는 좀 배 타고 놀 수는 있어도요. 강도 어려워요. 강도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그 밑에 이제 그 카누 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바다에 폭풍 한번 치면 카누 뭐 별거 없습니다. 금방 뒤집어서 다 주는데 그걸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는 그 스킬, 그게 탁월한 거죠. 그거보다 더 미스테리한 건 뭔가 하면은 그 긴 여행길에 항해길에 부표, 이정표, 나침반 하나 없이 어떻게 방향을 찾아서 정확히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방향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신기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때 한 유럽인이 이 사람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건 1500년 전이 아닙니다. 얼마 전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신석기 때나 사용할 카누를 타고 3명, 4명, 그 오세아니아주 원주민들이 3명, 4명 카누를 타고 항해를 갑니다. 그 보니까 그 3명, 4명 중에 한 명이 1등 항해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다 방향을 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카누를 적고 1등 항해사는 왼쪽, 오른쪽, 뒤로 돌아, 앞으로 이제 다 방향을 정하는데 나침반도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내비게이션 하나 없어요. 그냥 가면서 하늘을 한번 보고 바다의 물 색깔을 한번 보고 툭툭 치면서 왼쪽으로 계속 또 한번 보고 오른쪽으로. 그런데 한 번도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손에 쥔 것 하나도 없이. 그래서 관찰하고 그것을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잡느냐, 어떻게 수천 킬로 수백 마일 되는 것에 정확히 거기서 이 방향에서 딱 도착하느냐. 여러분 그 바다에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요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릅니다. 낮에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뭐 바다 그러니까 배가 돌아다니까 그 배가 돌아다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1등 항해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하늘의 별의 경로를 보고 내가 있는 위치를 파악한대. 그리고 그 하늘의 경로가 14개 별자리를 보고 태양과 달의 위치를 조합해서 32개의 방향을 정한대요. 동동서, 동동남, 동동북 이런 식으로 북북서, 북북동, 북북남 이런 식으로 해서 32개의 방향을 태양과 달과 14개의 그 별자리의 위치를 보고 딱 정해서 내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바다에 어디에 있다 위치가 딱 나온대요. 그래서 위치를 찾으면서 계속 간대요. 낮에는 혹시나 방향이 잘못되었을까 싶어서 낮에는 12시가 되면 태양이 비칠 때 배에 돛대를 세워서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딱 보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 확인하고 간대요. 일출 때에는 태양이 뜨는 것, 일몰 때는 달이 뜨는 것을 보고 위치를 파하고 방향을 잡아간대요. 그리고 마지막쯤 되면은 원했던 섬에 정확히 갈 때 가까이 가면은 이제 섬에 어느 쪽으로 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자칫하면 섬에 잘못 가면은 밑에 받치기도 하고 뭐 폭풍도 다치기니까 정확한 경로를 잡아서 섬에 딱 도착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새 하늘에 있는 새를 본대요. 그 섬에 있는 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섬에 가서 먹이를 잡아다가 저녁 때만 되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하루 일했다가 저녁 때만 돌아온대요. 그 저녁 때 돌아오는 그 새의 경로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 섬에 정확히 도착한대요. 그리고 가다가 어느 쪽에 위치가 있고 어느 쪽에 섬이 있고 어느 쪽에 바다가 있는가는 하늘의 구름을 보면은 구름에 비친 그 바다 이걸 보면서 그곳에 비치면은 바다가 있고 비치지 않으면 땅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항해를 해보지도 않고 저는 뭐 이런데 아주 어설프니까 제 설명으로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을 잡는데 뭘 보고 방향을 잡니까? 하늘을 보고 바다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위를 보는 겁니다. 위에 길이 있는 겁니다. 바다의 길을 찾는데 바다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섬에 가는데 섬의 위치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의 거리와 방향을 관찰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향해 하면서 육지에 가는데 섬에 가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위를 보고 가는 겁니다. 위에 있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새를 보고 구름을 보고 전부 다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갈 때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이 보지 않는 위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뭐 많은 미래 학자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지금 뭐 코로나 변이는 이렇고 저렇고 온갖 진단들을 다 쏟아냅니다. 뭐 그중에 들을 것도 많고 어떤 것은 정반대의 권위자들이 정반대의 얘기들을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헷갈려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을 뻔할 정도로 많은 미래에 대한 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이전에 먼저 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를 볼 때 미래의 길이 있고 위를 볼 때 이 땅의 길이 있고 바다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위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가 위를 보아야 되었었더라면 이제 우리는 위를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있는 위의 길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께서 왜 길입니까? 하늘의 길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볼 때 땅의 길을 찾는데 이제는 이 땅에 하늘의 길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땅 아니 그 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슨 행동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방향과 길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보십시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땅에 길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3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라는 말입니다. 자, 다윗이 이미 탐욕에 빠졌습니다. 그 여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직무유기하니까 그 여인이 자세히 보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름 없는 신하 하나가 그 여인을 가서 신원조사를 해봤습니다. 너 누구냐 보고 하니까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다윗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그 여인을 살펴봤는데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바꾸었죠. 이 신하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정중하게 왕에게 가장 예의를 갖추어서 왕이시여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밧세바입니다 하고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 신하는 지금 다윗 왕에게 은근하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 왕이시여 제가 그 여인을 왕이 관심을 가지고 이미 신하는 알겠죠. 그게 관심의 도를 넘어서 탐욕에 빠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죠. 그 신하가 보고 여인을 조사해 보니 이 여인은 왕이시여 왕이 관심을 가져서 안 되는 여인입니다. 왕이 취할 여인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밧세바입니다가 아니고 혹시나 다윗 왕이 못 알아들을까 봐 이 여인이 누군가를 착각할까 봐 정확하게 신을 파악합니다.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 우리야 알죠? 햇사람 우리야는 다윗의 30인 용장 가운데 한 명이에요. 30인 용장 가운데 햇사람 이방 사람 햇사람은 우리야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100% 안단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을 모르니까 다 알죠. 그래도 모를까 봐 그래도 이 신하가 모를까 봐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혹시나 이름을 모를까 밧세바가 아닙니까? 왕이시여 이 여인은 죄송하지만 왕이 관심을 가져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왕이 탐욕에 빠진 것 같은데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이 여인은 왕이 탐욕으로 취할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말투가 밧세바입니다가 아니고 밧세바가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왕이시여 우리야의 아내인데요. 이 말이 우리야의 아내인데 뭡니까?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아주 젠틀한 아주 예의 바른 그러면서 현명한 신하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왕이시여 관심을 끄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왕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했다가 절대 굴리는데 죽죠. 그래서 젠틀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왕이 안 듣죠. 들을 리가 없죠. 이미 직무유기했고 탐욕에 빠져버렸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말하는 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냥 듣고 동의하시면 하시고 안 하면 안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 신하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젠틀한 이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왜?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는 누굽니까? 다윗의 이웃의 아내예요.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신하의 메시지를 통해서 왕의 이웃,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이웃의 아내가 아닙니까? 탐내지 마십시오. 이건 율법이 엄히 정해놓은 10번째 계명입니다. 왕이여 마음을 돌리십시오. 다윗 왕을 마음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탐욕에 취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막 일을 하게 될 때 주변에 가서 권면을 합니다. 목사님이 권면하고 장로님이 권면합니다. 아, 형제님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미 직무유기에 탐욕에 빠진 사람요, 뭘 해도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속이의 경읽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 그리고 자기와 동침해.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너 아내하고 동침하게 해.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에서 난 그 바세바의 임신된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들처럼 덮으려고 해.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요압이 전쟁터 최전선에 가서 간접살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윗의 한마디에 다 움직입니다. 우리아의 충성됨 빼고는.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신하가 메시지를 줘도 그것을 듣지 않았던 다윗의 처신은 한마디로 권력 남용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권력이에요. 권세입니다. 권력이 물질을 움직이고, 권력이 명예를 움직이고, 권력이 사람을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성기 때 왕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니까 다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충성된 우리아 빼고. 자, 여러분, 이 권력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이 권력을 지금 다윗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켈빈 밀러라는 사람의 청지기 리더십을 보면요, 권력 남용에 대한 5가지 데피니션, 5가지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가 뭔가 하면요, 권력 남용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연단하지 않으면서 아랫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만 한다. 자,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하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요구만 하는 거죠. 전형적인 권력 남용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그들을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자,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지금 다윗은 신하들을,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요압을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마치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목적은, 대상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나 선을 베푸는 그것이 성도들의 섬김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섬김의 목적은 사람인데, 지금 다윗은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이용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다윗은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기 만족을 채웁니다.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죠. 세 번째 권력 남용이 뭔가 하면요, 잘못된 일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기보다는 그 일을 수습하려고 시도한다. 지금 잘못됐잖아요. 간음했죠. 임신케했죠.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으려면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한순간 실수했다. 왕이 잘못을 고백하면 또 덮어질 수, 그게 또 은혜롭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왕이 잘못을 고백했는데, 그런데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고 그 일을 수습하려고, 원래 하나의 죄밖에 없는데 2개, 3개, 4개, 5개 죄가 눈사람처럼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닙니까? 살인했죠, 간음했죠, 도적질했죠, 거짓 증거했죠, 이웃의 아내를 훔쳤죠. 10계명에 5개, 6개를 한꺼번에 다 범한 거예요. 이 간음스, 이 스캔들 하나를 통해서. 왜? 잘못된 방향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수습하려고 보니까 처음에 하나 잰데 다음에 2개, 3개, 4개 자꾸 눈사람처럼 커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이거 커버하려고 이거 적고 적어도 나중에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그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죠. 네 번째 권력 남용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시사하는 발언을 모두 무시해버린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옆에서 권면해 주는 것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말했을 때 그 신하가 왕이시여,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왕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신하의 발언을 싹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얼핏 얘기했다시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정말 충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거 이건데요. 이미 권력에 딱 취해버린 사람은 전형적으로 싹 무시하는 거죠.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이 우리야를 바세바를 간음해서 임신케 한 이 사실을 결국 알리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야, 남편이니까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우리야를 결국에서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간접 살인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권력 남용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가 지금 요 다윗의 스캔들 사건이야. 딱 맞아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딱 맞아요. 지금 다윗의 최고 잘못이 뭔가 하면 어쩌면 권력 남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윗에게 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세와 권위와 권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시는 이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민자가 무슨 다윗과 같은 권력과 권세가 있다고, 이건 그냥 다윗의 이야기로 접어둡시다. 듣고 보니 그래요. 무슨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의 권세가 있습니까? 집에 가서도 자식 눈치 보는 게 우린데, 배우자 눈치 보는 게 우린데 무슨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권세와 권력만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얼마나 우리는 남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남용하는 우리를 다윗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100배, 1000배 더 권력을 남용할 사람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알면은 이 사람에게 권력을 줘야 되겠다, 주면 안 되겠다가 금방 판단이 나는 거예요. 물질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 가장 큰 힘이 권력인데, 권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권세와 권력을 줬다고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권세와 권력 남용은 우리가 왕 같은 권세와 권력이 없다고 해서 다윗의 이야기로만 옆에 제쳐둘 게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용할 왕의 권력은 없지만 남용할 수 있는, 왜곡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시간과 충분히 많은 재능과 충분히 강건한 몸과 우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쓰는 것이나 다윗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시는 것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중에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다윗과 같은 스캔들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다윗이 권력 남용했듯이 너는 내가 내게 준 물질과 시간을 남용했지 않느냐? 똑같이 취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한 줄 압니까? 다니엘이 왜 위대한 줄 압니까? 에스더가 왜 위대한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방 땅에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 올렸다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립니다. 하만이 그랬잖아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남용할 때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내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데, 깨부수는데, 스캔들을 일으키는데 다윗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무를 위반하거나 위를 보지 않을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는 남용할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행하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아니 위의 길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